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이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살로메오 해가지고 생일 잔치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곧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때까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 아래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환영하고 기뻐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그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내려졌으니 곧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래했다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 철저하게 믿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척도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만큼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이 충분히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떤 물음이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확답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가서 이대로 전해라. 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6절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지금 일어난 기적과 이 사실대로 봐라.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것 말고 더 이상 뭘 증거를 하겠냐? 무엇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냐?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이 임하고 막 심판이 막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고 이러니까 조금 의심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 라고 세례 요한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나면 물어봐야죠. 자, 의심하면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에 주님은 더 확고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당시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자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광야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말라기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 길을 그가 예비하는 일을 그가 했다.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과 위치 포지션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자로서 이때까지 온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만큼 이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준 겁니다. 자, 칭찬해 주었을 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크지만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더 클 수 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더 큰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요한에게 확고한 대답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누구신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적극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무지해서 알 수도 없고 반응이 없고 오히려 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언급한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부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아? 애곡해도 사람들이 통곡을 해도 함께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없어.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굳어버린 세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속적인 샬롬, 에이렌의 평강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도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움츠러들고 오히려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도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춤춥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춤추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통곡하는 그런 춤추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통곡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초조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영의 피리소리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애통해 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눈물 짓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